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죠. 인생이 가끔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는,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그건 또 너무나 즐거운 거죠.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또 문제를 풀어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문제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는 게 우리 문제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환난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고 또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보디발의 집도 감옥 같은 거예요. 한 11년 동안 거기서 고립을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노예인데 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배경이 뭐냐면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무디친 결과로 들어간 것이 감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 20절을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형통을 경험해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도 은혜가 임하고 또 그 고립의 경험,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고립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인생 살아보면요, 어떤 경우는 이 질병을 앓게 되면 고립이 됩니다. 몇 개월, 좀 더 길 수도 있고요. 꼼짝 못하죠. 신분의 어려움으로 꼼짝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생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경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그러듯이 다 상하고 나면 꼼짝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립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끔 인도한다는 거죠. 역설이죠. 셀리 트레빗이라는 분은 바비 클린턴 교수님의 제자였는데 지도자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느 기간 동안에 고립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근데 그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셨다는 거죠. 성경 보시면 요셉 13년, 다윗도 10여 년, 모세는 40년. 근데 그런 고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고립의 기간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립의 기간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성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성품이 문제잖아요. 유능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성공해도요, 성품이 잘못되기 때문에 다 망가뜨리는 거죠. 성공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성공을 지키지 못해요. 그 축복과 성공이 저주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이죠.
캐릭터가 먼저죠. 그리고 컴피턴스잖아요. 여러분, 성품이 없는 인용함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괴롭히는 나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고립의 기간을 통해서 지도자의 교만함과 자신감을 깨트리기 위해 사용하신다. 이와 같은 깨트림의 과정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셨던 지도자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던 사람인데 광야를 보내셔서 그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그의 지나친 자신감, 오브 컨피던스, 그것을 깨뜨리시죠. 하나님은 상황이 정반대로 볼지라도 고립기간에 지도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한 운명의 씨앗들, 꿈이죠. 미래를 지향하지만 지도자들이 자신의 운명의 성취도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종종 지도자를 사역의 다른 단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립 경험을 사용하신다. 두 가지 고립 경험들은 요셉이 자신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와 장소에 데려가기 위해 필요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은 정치가입니다. 지금은 바로 왕의 시대장이었거든요. 그 11년 정도의 고립 기간에 그는 가정의 총무를 하면서 그런 다가올 애굽의 국무총리를 준비했던 거죠. 그는 거기서 정치를 엄밀히 배웠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던 거죠. 감옥,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술마통 관원장인데 그는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난관이나 고립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냐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경험이 나중에 로마 옥중에서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거든요. 그러니까 셀리 트로비신 부탁합니다. 난관을 통과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빨리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 감옥에 나가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빨리 감옥을 벗어나고 싶은데 감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감옥을 밖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관심은 감옥을 빨리 벗어나거나 난관을 빨리 돌파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했던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어두운 밤에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깊은 옥이었고 또 한밤이었어요. 거기서 깨어 기도하죠. 25절 보면 한밤중에 about midnight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밤에 부른 찬송, 이거 서글픈 찬송입니다. 밤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 이거 애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이 걸리거나 또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밤은 너무 긴 밤이죠. 근데 왜 바울에게 이런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걸까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두운 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보면 밤에 during the night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돈 사람 하나 가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밤에 환상을 받고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아주 거센 광풍이었습니다. 얼마나 광풍이 셌으면 낮에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여야 되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죠. 밤에도 어두웠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마저 없었더라. 이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야, 이게 정말
밤의 역설이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태양만 비치면 모든 게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죠. 밤이라는 안식도 필요하고 밤에만 볼 수 있는 환상이 있고 밤에만 쓸 수 있는 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둠을 통과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그분이 남겼던 글 가운데 그가 얼마나 때로 어두웠는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읽고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걸까?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의혹을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머리라는 분이 마더 테레사 생애를 연구하면서 그 어둠은 광채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도 어둠을 통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옥이 갇히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 메시아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죠. 가끔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래를 양육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인생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 어려움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는지도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피카시 주교에게 썼던 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너무 어둡고 괴로움은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둠이든 괴로움이든 무엇인지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무엇이니 다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어둠이든 괴로움이든 그걸 수용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1961년 4월 11일경에 마더 테레사는 노인의 신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어둠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겪으신 어둠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1962년 5월 12일 노인의 신부에게 또다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시도록 저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제 어둠이 사람들의 영혼의 빛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의 육신이 곧 진정한 제 영적 삶의 모습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어둠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은 너무 밝습니다. 어둠이 무슨 빛이 있어요? 근데 어둠의 빛이 the light of darkness is too bright.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프랑스의 성녀 소아 테레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쌓여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어둠은 오히려 신비스러운 빛이며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바라는 광채입니다. 하나님대로 감옥에서 어둠의 현장에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창조하시는데 잔 보녀는 12년 동안 메드푸트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쓴 작품,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견뎌냈는가. 최근에 피터 모드란 분이 이번에 그 책을 정기를 쓴 것이 번역이 됐어요. 제가 이 도란노스의 책으로 나왔는데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주문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지탱했던 것은 말씀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과 생각은
성경에 푹 잠겨 있었다. 하나님은 성경을 묵상하는 그에게 거듭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마치 그의 혈관에 성경 말씀이 흐르는 것 같았다. 말씀은 그게 영적 혈액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깊이 잠겨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온몸에 흐르는 피와 같았다는 거죠. 그는 기도에 있던 사람이죠. 그는 바울이 썼던 특별히 골로새 1장 11절의 말씀, 바울이 감옥에 썼던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견딘고 오래 참아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쓴 작품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놀라운지 피터 모드는 이렇게 그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번연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과 토마스 아킨푸스의 책 그리스를 본받아 성경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본저는 번연의 큰 빚을 졌습니다. 철로역정을 가장 아름다운 산문시라 표현한 그는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된 수산나 돔슨에게 그 책을 선물하면서 속 표지에 그녀의 복된 진보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스폴저는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서적이 번역될 때 한글로 가장 빨리 번역된 책은 성경이지만 그 다음으로 번역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근데 철로역정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의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 썼던 디모데후서 같은 이런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던 그런 서신이죠. 저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경험을 한 3년 할 때 그 끝자락에서 제가 설교했던 설교는 빌립보서였어요. 기쁨의 영성이라는 빌립보서였어요. 그때 설교를 들었던 한 목회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설교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함에 주 예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난관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거든요. 기도와 함께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26절을 보세요.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고 찬송의 사람이라. 찬송은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좋아했고 춤을 좋아했습니다. 시편 20편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이 거한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요, 좌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저는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기도, 말씀과 함께 찬송에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 고통 중에 뭘 기도했을까? 뭘 찬송했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때린 놈들 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또는 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옥문이 열리는데 나가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경험했던 난관은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난관이 아니고 지금 유럽 선교를 떠나는 그 길이 막힌 거죠. 간수가 옥문 열린 걸 보고 그렇게 되면 사형을 당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27절에 19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갔어요. 바울의 관심은 옥문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바울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What must I do be saved? 어떻게 해야? 이것은 사실 좋은 질문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야지.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바울이 그의 질문을 고쳐줍니다. 사도행 16장 30절 32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이게 언약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거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찾아온 거죠. 33절 34절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와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적은 감옥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적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다 생각하고 난관을 빨리 돌파하면 와 빨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이 십자가의 길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장 큰 난관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수많은 길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난관은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는 전 인류의 난관이거든요. 인간의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모든 가정의 모든 사업체, 모든 공동체의 나라의 문제는 뭐죠? 다 뿌리 보면 다 죄 있잖아요. 욕심 있잖아요. 탐욕이 있잖아요. 모든 게 왜 저급하죠? 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죠. 가장 어려운 건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좀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정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복하는 길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예수님 피를 말씀하시죠.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성만찬 하신 다음에 찬송하고 겟세마네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필요했던 게 찬송이죠. 마태복음 20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성으로 나가니라. 감람성에 가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도를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하리다 하시니 천사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예수님 자신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갔죠.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니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고통과 역경이 만나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어둠 속으로 들어가세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건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둠이 온 세상에 완전히 덮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짙은 어려움이었죠.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돼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어둠 속에서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안에 깜깜하지만 어린아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땅속에 깜깜하지만 거기서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마저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이 어둠 저편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봐죠.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 감옥이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보면 항상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 고난의 감사와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십자가 성령와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대 인도해주는 밤이요. 오 친절한 밤이요. 새벽보다 더 오 그대 묶어주는 밤이요.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사랑하는 이 안에서 사랑받는 이를 변화시키도다.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는 새벽보다 더 아름다운 밤이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걸 알아요.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겨운 거죠. 가끔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두움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르잖아요. 이사야 10장 10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너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Let him who walks in the dark. 어둠 속으로 걷는 사람. Let him who walks in the dark.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빛이 없지라. Who has no light.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흑암 중에 걸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면 어둠이 빛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하고 이 부활의 역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의 성장에서 어둠마저 사랑하고 고난마저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